오늘은 참 아름다운 사람 20번째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선택하고 부른 자들을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사는 진정성으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불행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인생을 표명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질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용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이사야 25장 8절의 본문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사망을 멸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망을 삼키겠다는 말이에요. 발라라는 단어인데 사망을 아주 삼켜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겠다. 하라프라는 단어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고 이 치욕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조소당하지 않고 모욕도 안 당하고 멸시도 안 당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것이라는 걸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이 세상 힘과 율법 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라는 데서 기둥을 나무 기둥을 매달 기둥을 끌게 가고 하고 그 갈고리 달린 쇠갈고리 달린 채찍으로 때리면서 살을 다 찢고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못을 박아서 그야말로 육신적인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탁 쏟게 하면서도 어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는 내려와 봐라. 우리 그리스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그 질문을 물어본 이유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인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21절에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나오면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것이다.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지. 먼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준비 다 해놓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정말 지구상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저 나라 국민을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나도 내가 뭐 러시아 선교하고 이렇게 다른 바쁘지 뭐 갑자기 왜 한국이었겠어요. 갑자기 한국을 기도하면서 왜? 역사는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근데 아니 뭐 설마 그런 일이 생기냐고. 설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지워버린다니까. 없애버린다니까. 쓸모가 없는데? 기회를 주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충성치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다 조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시달려. 이게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2장 이제 오늘 20번째 마무리하는데 정말 잘 들으시기 바라요. 분명히 갈릴리로 가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갈릴리로 가야지 왜 무덤을 찾아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찾아와서 이렇게 분명히 무덤 안에 있을 거다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에게는 반드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네 신분을 찾았으니까는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은 꺾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인생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나님 나라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사용하고 네가 그리스도로마다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는 정말 네가 이제는 주체성을 가지고 네가 그 고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해라. 하나 우리는 눈치 볼 것 없어요. 근데 너무 큰 거를 주니까 저도 몰라.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 자기 수준이 살다 오는 수준이 맨날 고르니까는 그거를 영역을 벗어나면은 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예요. 개미는 딱 개미 수준이야. 쥐는 딱 쥐 수준이고 송은 소 수준이라니까. 못 벗어난다니까는. 창세기 3장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종노릇, 노예노릇 포로되어 있어가지고 세상 것 외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도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게 떨리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벌써 모세가 가시나게 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그래서 24장 7절에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에? 어마어마한 얘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신 말씀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으로서 내가 함께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성된 삶을 살아가. 모든 게. 근데 우리는
완전하고 완성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인생에 가져가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최고의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구나 했던 것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이제 그 관계가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영원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명 가진 자로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내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식,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그거 전하러 왔잖아요. 그걸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전하러 왔잖아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세상 창세기 3장 인간들의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데 그 수모와 그 멸시 조롱을 다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당당하게 살아라.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를, 이 비밀을, 언약을 주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축복을 주는 것이구나. 딱 알면 돼요. 그럼 축복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는 자체는 정말 그거는 그걸 보고 마귀라 그래요, 사단.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거 아니야. 내가 한번 살아보겠어, 내 힘으로. 그게 마귀 새끼들이지,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절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리스도, 그 이름은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좀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그건 전부 귀신들이지, 잡기들이. 잠깐 순간 이제. 나중에 보면요, 다 들켜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참 자랑스럽지만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목숨도 두렵지 않아. 전도와 선교를 위한다.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다.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의 다 그냥 우상 속에 딱 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것이 두 번 있으면 괜찮아. 한 번이라니까 딱 기회를. 그러면 얼마나 내가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도대체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뭘 하고 살아가는가.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 돈 벌려고 공부해? 아예 안 시키는 게 좋아. 지금부터 저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테크니션으로 돈 벌어 그래. 아니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라면을 끓이든가. 그게 오히려 훨씬 나아.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애들 키워야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살아가오는 인생의 삶의 진행이라든가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힘있게 살아간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영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정말 답을 못 내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는 뭐라 그러냐?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출생과 이 죽음에 대한 답을 못 가지고 살아요. 분명히 인생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가지고 있잖아, 인생에서. 좀 기분 나쁘지? 뭐 이렇게 죽음, 뭐 흑암 이러면 나는 안 하는 거. 빨리 여러분 여기서 초월 안 되면요, 여러분 성령 못 받은 거야. 제가 왜 이 다니엘서 지금 12장 마지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냐? 이거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그래야 운명과 이 숙명이라고 하는 이 인생,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뭔지를. 이거 모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그리스도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냥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문서적으로 겉으로 알아? 큰일 나. 그리스도 해놓고 이거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막 보면은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로. 뭐의 종대? 죄의 종대. 그리고 사망의 노예되고, 사단의 이 포로 돼가지고, 그냥 이 인생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답도 못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이유 모를 내가 고난을 받게 돼 있잖아요. 죄의 종으로 고난받고, 사망의 이 노예가 돼서 고통을 받고, 인생. 이 사단의 포로 해가지고 결국 인생 파망하는,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 여기서 구원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하잖아. 언제? 책에 기록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생명책에 창세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었어. 그리고 역사 속에 나를 딱 던져서 출생을 시킨 거야. 이래 놓고는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줬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딱.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거야. 성령 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다른 영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새로운 인생의 탄생으로서 정말 살아가야 돼요. 일상적인 현실의 실체를 보면은, 세상 것을 보면은 세상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관념, 그거는 그냥 이 세상 아래 것의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삼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 그동안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은 오늘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날, 틀림없이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날 굉장히 중요하죠. 에트라는 단어인데 딱 정해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지금 요번에 또 이제 만원경이 하나 올라갔어요. 만원경이 올라갔는데 몇백 배 하여튼 그거 더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임스 웹이라는 게 이제 또 언제 올라가는데 그게 가면은 이제 허블 만원경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 이제.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요. 그럼 지금까지 이론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불과 얼마 전에 500년 전에 지구는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태양을 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갈릴리 갈릴로 저놈 잡아 죽여라. 불과 500년 전이라니. 먼 거 같지? 인간들이 이렇게 무식해. 이제요 그게 또 올라가가지고 발견하면 완전히 이게 참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발견하고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그때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그런 사건, 특정한 적절한 시점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의미 있는 때가 있다니까. 이거 모르면은요, 이거 모르면은 아니라니까. 창세전 비밀을 모르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은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 찾아, 뭐 하나님이 하고 교회 세워놓고 아니라니까. 나는 진짜 좀 있으면 내가 좀 쫓아다니겠어, 내가. 다 없어, 거의 다. 비슷해. 그걸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만 해야 되는 거지. 비슷하면 뭐야? 그 짝퉁이라는 거지. 결국은 뭐야? 안 간다니까는. 절대 돈, 재산, 건물 안 내놓는다니까는. 딱 자기 영역 속에 딱 쥐고 우두머리 하고 있지. 교권과 교류가 급하. 특히 사회비단들. 얼마나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정말 선택 장애불능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뭘 판단할 수 없는 장애불능으로 만들어놔. 그냥 전부 그냥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중독시켜가지고 집단 관리 힘에 의해서 폐쇄적인. 나는 그러잖아. 이제 3년 되고 좀 키우면 빨리 이제 떠나라고 그러잖아. 나는 앞으로 그럴 거야.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세워지고 어느 정도 됐다. 야, 이제 빨리 좀 떠나라. 가서 복음 전해라.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이고 진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와 함께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겠다. 다 준비했다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이 그때의 민족을 그 호위한다는 단어가 그게 뭐 호위한다는 단어가 아니라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 서 있다. 위치를 취하게 하다. 굳게 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때 이렇게 분명히 이 환란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 너를 스탠드업 시키고 라이즈업 시키고 겟업 시켜가지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엘까지도 천사장 미가엘이잖아. 미가엘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 배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러 흑암을 물리치려 할 때 싸우는 대장, 전쟁하는 천사장이 나에게 수종드는 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져올지어다.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미가엘은 내 인생의 운명과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지어다. 한번 좀 속 시원하게 해봐. 그래야 주의 천군 천사가 역사를 한다니까. 이상한 것들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정말 환란이라는 거, 고난과 고통과 재난, 이게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 이사야 8장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이제는 잘못된 길을 가니까는 그렇게 시달리잖아. 지금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찬스를 준 거야.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잖아. 그 유대인 중에 지금 그래도 많이 지금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보면은 점점. 그리고 희미해졌어 유대. 그래도 좀 아직도 좀 남아 있긴 있지만은 시편 66편 16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 계속 줬는데도 그 조상들에 의해서 자기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도 그 언약을 치고 바톤을 계속 남기는데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만 내면 된다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마귀는 박살났다 딱 하고 거꾸라니까는. 안 그러면요 이게
여기에 딱 잡혀서 운명에 잡혀서 인생이 꼬인다니까. 안 풀린다니까. 우리 자녀들 딱 되고도 딱 손 붙들고 딱 하라니까. 딱 쳐다보고 같이 말이지. 예. 그래야 애들에게 그리스도 영이 그냥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그 책에다가 그 책이 뭐겠어요? 여기 세페르라는 단어인데 그 책은 공문서, 법률문서 같은 거. 하나님의 생명책이지. 그래서 예,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입을 것이며. 분명히 티끌 가운데서. 여러분 티끌 그러니까 알죠? 우리 잘 알잖아. 이거 배웠잖아요. 인간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티끌로 만들었잖아. 아파르. 그 아파르 배웠죠? 아파르. 옛날에 우리 처음 메시지 할 때. 그 아파르가 뭐가 됐어? 이거 먼지라 그랬잖아. 먼지. 티끌. 그리고 아다마 이렇게 된다. 아다마. 이거 흙. 이것이 뭐라 그래서? 아담이 됐잖아. 사람을.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파르, 먼지 같은 우리에게 정말 깨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지. 거듭났다는 거지. 어떻게 거듭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들었더니 주가 그리스도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이제 딱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 거듭난다는 게 뭐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구나 있잖아. 들어간 자가 되었구나 있잖아. 이제는 내가 거기서 와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요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 규모가 달라. 그런데 오늘 그 메시지에 보니까요 이제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생존하는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야. 보면은 아주 그냥 그것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수치라는 거는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비난받을 수밖에 모욕당하고 조롱받고 조소당하면서 엄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체지.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아주 그냥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사람 아니다 이거지. 인간으로서.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아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 그 사카리안 단어가 총명, 통찰력. 그런데 그냥 총명하고 그냥 통찰력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나님하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서로 교체가 돼서 서로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제 통하는 거야. 아들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 그동안에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있었어요. 그걸 한 번에 다 완전하게 다 이루시는 그분. 참 선지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시고 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이거 딱 잡으니까는 어떻게 돼? 이제 통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는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자기 생각이었어?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한 게 내가 갈릴리로 가이다. 너희보다. 이런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이 지혜 있는 자인데 궁창이라는 게 뭐야? 배웠지? 라키야. 쫙 펼쳐진 거야. 이 쇠 있지? 쇠 판을 다다다닥 두들겨가지고 쫙 펴. 이 세상을 쫙 핀 거야. 그걸 궁창이라 그래. 근데 거기서 빛을 난데 이제 옳은 인생,
바른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어때?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는 그 영원한 곳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살리는 일 하세요. 이유 없어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쓰든지 그리스도.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아무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거를 입에서 안 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평생 시달리고 사는 거야. 눌리고 살고. 오늘 그 메시지에 보면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더라. 그래요. 이제 그 말, 하나님이 다발한 말을 이렇게 봉인, 인을 도장 찍다 이거야. 도장 찍는다는 거야. 네, 그 말이 봉합하다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왕래하고. 지금 그래 안 그래? 지금 마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얻은 지식이 아니고 굉장히 폐쇄된 지식,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맨날 헛발질하고 헛수고하는 거야. 허망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의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범할 것입니다. 도장 딱 찍어가지고 예언하고 계시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때의 얘기도 되지만은 지금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7일 동안에 이렇게 우리는 7일이 그러잖아요. 7일이 아니야. 그 7이라는 숫자는 사바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고 그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한 것.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효력이나 약속의 기능이나 약속의 신행이나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맹세예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 그런데 그 맹세가 이 날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잘 알으세요. 첫 번째. 이걸 보고 이제 첫째라 그러잖아요. 첫째 날 그러죠. 첫째 날 이러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걸 보고 에하드 그래요. 에하드 이러는데 이거 보고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 둘째가 뭐예요? 둘째 날. 둘째 날을 보고 성경에는 이렇게 쉐니라 그래요. 쉐니 그래요. 쉐니.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궁청 위에 물, 궁청 아래 물 만들었잖아. 하늘과 땅을 만들고 짝을 만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만드는 듯이. 그리고 셋째 날. 이걸 보고 셸리시라고 우리 배웠죠. 셸리시.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연합. 씨가 막 뿌려져가지고 열매 맺잖아.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가 짝, 연합. 모든 것은 하나야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짝으로 신랑 신부도 만들어 놓듯이 해. 그런데 결국은 연합해서 뭐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이 빛 만들어 놓고 빛 만들었지. 그리고 둘째 날 궁창 만들었지. 셋째 날 씨. 분명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그리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할 때 참 신랑 대신 내가 신부로서 짝을 이룬 것이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할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된 것이요. 이해가시겠어? 벌써 이것을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 뭘로 와야 되냐? 진짜 진리로 와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세마포를 입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뭐겠어요? 천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샤바,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은 상호 관계에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완전한 도장 찍어가지고 맹세한 것,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날 보고 성령의 인침을 딱 받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니 2000년 전에 예수 일을 좀 하라 그러면 지금 족쇄가 터져야 돼. 그냥. 그리고 가야 되고 매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 감사하잖아. 다 하고 우리는 누리라고. 아니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저 모세 때 태어났다고 해봐. 애굽에서 맨 노동하면서 시달리고 광야 가가지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하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복 중에 복이야. 지금 이때 태어난 게 진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시대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7절에 이제 8절에 보니까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나, 사람들이 이 듣는 거, 히어링하고 리슨투하고 이 듣다라는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고 리스트하고 내가 청종하고 오베이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각하고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식별하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말은 뭐냐? 마지막 끝이 도대체 뭐냐 말이지. The end of the day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딱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잖아. 악한 사람, 라샤, 사악한 사람, 불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이요?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부르는 사람들. 그가 하는 일은 다 악한 거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잡은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기를, 거침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거였잖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 없잖아. 그냥. 아니 바울이 딱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보니까 그리스도였네. 잠깐 눈 감았다가 눈 뜨고 나서 3일 후에 어떻게 돼요? 적시로 달려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 연단이 뭐냐? 사람들이 스스로 돌을 닦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막 그냥 인간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보려고 막 돌을 닦아 이제. 수양, 도 닦고 명상하고 해봐야 다 소용없어. 다니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기도하잖아.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니 임성교사를 봐.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문 열리는 거 봐봐. 세상은요, 언약까지는 아들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탈북자 후대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는, 때가 딱 이러니까는
뭘 전쟁 난다고 온 난리를 제끼더니 갑자기 문 열리는 거 봐봐. 내가 요즘 더 간절히 기도해 지금. 왜? 저거 잘 되라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서 우리가 후대들 키우고 이러는데 앞으로 통일선교에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실 걸 알면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 하는지를 알면 돼요. 세상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그 기능과 그 실행하는 그 능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진실한 마음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증인으로 나를 인정하고 도장 찍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아니 천사장도 동화원에서 나를 돕는데 하나님께서 뭘 안 도우겠어.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 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은 인생은 이 인생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황폐하고 정말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거기에 뭐 1290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이 앞으로 시대가 환란의 시대가 와요.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속에서 진행되는 일인데 그게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어요. 낮과 밤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1335일의 그 단어는 무슨 말이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걸 보고 입맞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배라 그러잖아요. 시편 2장 12절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걸 아사르, 예세르 그러는데 해피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연단을 이렇게 받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뭐 정결케 하고 도 닦고 수영하지만 그리스도 하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비밀 못 깨달으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딱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날 그때에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복을 가지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히 쉬다가 휴식하다가 다시 말하자면은 그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것도 아마드예요. 내가 반드시 스탠드업 시키겠다. 너를 세우겠다. 라이즈업 시키겠다. 결합시켜가지고 너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나에게 새로운 인생으로서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이 너 앞에 준비되어 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나에게 축복의 날인데 그 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반드시 잡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날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그냥 잠깐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영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영혼, 올람, 영혼 무궁이. 이 올람이라고 하죠. 우리 forever ever 진짜.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자다. 그럼 바로 그거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가지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여러분은 언약을 가진 자야. 내가 영원히 가진 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도장 딱 받은 자야.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약속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약속한 거 아니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을 시행하겠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니엘이 봐. 3번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구나. 주의 천군 선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제 이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뭐예요? 전도의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집중 기도하시기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살지만 이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 행복한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런 거 창세기 3장에서 불신자들한테 당하고 세상에 당하고 상처받고 이게 다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 하나 못 얻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를 벌써 딱 또 마지막 이 시대의 예언을 딱 해놓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리스도 딱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래. 그것도 영원히 빛날 것이래. 나를 하나님께서 한 영혼 살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원히 무궁히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된 이제는 내가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